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또 저희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가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서 또 우리의 앞에 다가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어떤 그 헛된 아니면은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또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게임이나 그러한 것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현실 속에 있어서 그것에 접근을 하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현상과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이죠. 거기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것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죠. 또 요즘에 어떤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가상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고글 같은 안경 끼고 하는 게 뭐라 그러죠? VR이라고 이야기하나요? VR? VR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해서 우리의 착각 속에 어떤 그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의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상 공간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보게 되어지니까는 어떤 현재의 한국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경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스포츠 경기들을 현장에 가서 목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VR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그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었던, 물론 그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많은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이 많은 간격이 좁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것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단의 세계라든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과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것도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이고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그것이 가상이고 거짓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또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영적인 그런 세계가 가상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을 따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진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머물름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와서 만났던 그런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고 새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또 그들이 만나게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또 실루아노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느끼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어졌던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여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만남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성을 띠는 것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진정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누리는 그 행복과 그 평안함과 그 은혜와 은총이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을 복음 사역 때문에 잠시 떠나게 되어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 있는 것도 그 마음에 어떤 그 결림이 있고 저림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애의 삶의 가치를 안겨다 주어졌었던 그들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또 가장 그 무거운 짐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에게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떠나 있으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나의 몸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또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늘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얼굴로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이 상당히 서로 상호간에 있어서 큰 짐과 큰 마음에 어떤 무겁게 내리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들이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얼마나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볼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마음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얼굴 보기를, 지금은 떠나 있는 그 얼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바랬다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어조로서, 강한 말로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삶의 환경과 여건,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은 그게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꿈꾸는 일들이 좀 지나가다 되어지면 감사하고 되어지면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힘썼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힘쓰긴 힘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힘썼다는 거예요. 더욱 힘썼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망과 간절히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적인 일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일에 성장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히 그냥 됐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기나긴 이야기와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그러한 일을 사모하는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우리의 형식적인 삶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다 수식하고 그것이 하나에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으로요. 열정. 뜨거운 불타오르는 우리의 감성과 감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꽃피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열정으로 더욱 원했다. 열정으로 더욱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교회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있지만은요,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그들의 감정이 깊게 담겨져 있는 것들 가운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열렬히 뜨겁게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열렬히 이 열이 차오를 수 있도록 뭐 열렬해서 순물로 우리가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우리가 뜨겁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와 같은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 보기를 우리 얼굴로 대면하기를 더욱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으로 더욱 힘쓰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의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원하냐 한 번, 또 두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또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기에 사탄이 그들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막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어떠한 현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슨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에서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역사했다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요소는 있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백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나이다.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의 길에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과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있을 개연성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여 유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적인 사역과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러분들이 유대 지역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진행되어지고 진보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눈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그 일행과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이 형통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좀 멀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생활과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의 생애와 삶,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력인 여러분들의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령과 삶, 우리의 생애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대가 22세기를 달려가는 21세기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무슨 영이야, 성령이야, 사단이야, 귀신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사역과 영적인 삶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고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과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어 있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9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쁨과 또 우리가 슬픔, 희락과 어떤 절망 속에 빠져들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예? 요즘에는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만은요, 고대의 어떤 경기에 있어서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것, 레슬링과 같은 그런 경기에 있어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트로피도 아니었고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월계에서 입으로 되어져 있는 면류관을 주었어요. 요즘엔 여러분들이요, 근데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게 되어지는 목걸이에 목에다 메달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하고 차별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경기, 육상 경기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요, 목에다가 금메달을 달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월계수 모양의 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고대부터 내려왔던 마라톤 경기와 그 거리가 또 여러분들이 규정되어지게 되어졌던 마라톤 전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했던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랑스러운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품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러한 대상과 그러한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우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 나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이 왼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와 또 실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들의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요, 그 면류관 최후의 승리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 주님,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지금 이 시간도 담대히 이야기하고 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는 이러한 존재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모 장로와 모 권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이상하지만은 높은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기쁨과 흡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지만은 꼭 높은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르고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정으로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어줬던 것들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어떤 생애와 삶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로 어떤 가치 있는 평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감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힘과 아무런 모양이 없는 연약한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초라한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 인생과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보고 한 번쯤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번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에게 있어서 자랑이요 기쁨인 것은 과연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안타깝고 참 마음 저리고 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눈가에 이소를 하고 입술에 미소가 만개하여져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과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최후에 승리하고 주님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런 인생과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품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